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승리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의 개인 재산이 인류 최초로 3천억 불을 넘었다 그래요. 인류 최초로 3천억 불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52조랍니다. 뭐 1조라도 내가 써봤어야 352조가 얼만큼인지 아는데 써보지를 않아가지고 이 352조의 느낌이 와 닿지는 않아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2002년도에 이 사람이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채 안 돼서 정말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 우주에 가는 일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난 놀라워요. 20년이 채 안 됐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게 뭐 다른 베이조스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하는 게 대단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 발사체가 재활용이 안 됐습니다. 쏘아 올린 다음에 2단 로켓 분리하고 나머지 발사체는 바다로 떨어지고 이제 폐기가 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이 발사체를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발사체가 딱 쏘아올린 다음에 2단 로켓 분리하고 이게 그대로 내려와서 그 자리에 딱 착륙을 한다는 게 놀랍죠. 그리고 이게 재활용이 되니까 그만큼 우주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우주 그러니까 이게 먼데 얘기 같지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우주의 이 공상과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지금 시작된 우주 개발 프로젝트는 화성과 달에 인류가 거주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건데 솔직히 지금 우주 정거장 몇 개만 연결하면 몇백 명 사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이미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우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까? 이 지구에는 자원과 기후나 이런 것들이 언젠간 끝날 때가 있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주 개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사람이 우주에 가서 산들 인간의 문제가 끝나겠습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아름다워질 수 없고 좋아질 수 없습니다. 우주에 가서 산다고 한들 인생세간의 문제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본질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한 개인이 352조라는 재산을 갖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럼 원래 내 거 아니었어요. 352조를 가졌습니다. 근데 또 다른 뉴스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재벌들이 자기 가진 거에 2%씩만 기부를 해주면 전 세계의 기아 문제가 해결이 된다. 대략 7조라 그래요. 그럼 352조 가진 사람이 까지 7조 그거 좀 쓰지. 가진 놈이 더하다니 말이 맞나 봐. 그것 좀 쓰지. 그래서 내가 352조를 못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352조 가진 사람이 그깟 7조가 없어가지고 사람을 굶어 죽게 하냐. 여러분 생각은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나만 이상한가? 사람이 바뀌지 않은들 세상의 문제가 끝나냐고. 사람이 바뀔 때 사람이 정상적이 될 때 세상에 아름다운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에 아무리 로켓 쏘아 올리고 사람과 살게 하면 뭐합니까? 본질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세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의인이 없는데 세상의 문제가 사라지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이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인생 세간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계속되는 겁니다. 사람 사는 곳이 망가지는 거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는 안 망가지겠냐고요. 우주에 나는 가본 적도 없는데 벌써부터 우주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옛날에는 별을 보고 엄마 저 별이 뭐야? 저건 북두칠성이고 얘기하는데 엄마 저 반짝이는 게 뭐야? 쓰레기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네?
우주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대요. 결국에는 죄인된 인간이 세상을 살기에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인생의 바벨탑은 여전히 계속 쌓아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펜트하우스라는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절찬 상영된 후에 마감이 되는데 뭐 하면 다들 그거 보더라고, 펜트하우스. 근데 여러분 그거 솔직히 재밌습니까? 나는 요즘 드라마 막 시끄러워. 아주 막 그냥 아주 왜 그렇게 소리를 팍팍 질러대는지 아주 그냥 도무지 막 시끄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거. 그래서 잘 안 보는데 대충 보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정상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다 비정상인 사람들이에요. 많이 가졌다고 사람이 정상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네. 많이 가졌다고 정상은 아니더라고.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았을 때 이 하란 지역이나 뭐 갈대아 우르 지역이나 못 살았던 동네가 아닙니다. 당시에 문명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살았던 동네 사람들이 우르나 하란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하란은 이 고대 사회에 굉장히 이 도시의 계획이나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뭐 그때 당시에 이미 수세지 화장제를 쓰고 있었는데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거기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살 만큼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대단한 믿음이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의로 여겨주셨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었고 조건에 충족해서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기껏 우상말 듣는 집 아들이 얼마나 자격을 갖추면 갖췄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비록 불편한 길이어도 어려운 환경이어도 말씀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길을 나선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느덧 우리도 세상 사람이 돼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많이 벌고. 여러분, 많이 번다 한들 좋은 사람 되는 겁니까? 그건 꼭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가져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산 게 아닌 게 돼버려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그 전직 대통령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자식들에게 그런 유언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오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세상의 대통령인데 권세와 권력은 이 땅에서 누릴 대로 다 누려보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과오를 용서해달라고. 응? 그럼 그 사람이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권력과 권세를 다 가졌다고 잘 산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새로미가 뉴스를 탁 보다가 대통령 얘기 나오니까 할머니, 우리 목사님이 대통령 하면 잘할 것 같아. 난 그 얘기 듣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우리 교회에 멤버십이 있구나. 응? 내가 대통령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러는데 밀어주세요. 누렸다고 가졌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진짜 잘 산 사람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문명사회에서 들려진 말씀을 듣고 누렸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 손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도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생했지만 자기 외가댁 하란에 가가지고 부인도 넷이나 됐죠. 자식들 순풍순풍 잘났죠. 양들 뭐 수천 양 가졌죠. 가진 것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그런데 야곱이 씨름한 건 정작 뭐였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거예요.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믿어질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믿고 있을 때 그것이 정말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이 그것을 갖게 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그 믿은 자에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거예요. 자격과 조건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거 대단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그것 때문에 나를 의롭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다 보면 알량한 믿음이 마치 뭔가 충족되어서 내가 누리는 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데, 내가 금식도 몇 번 했는데, 이 알량한 자랑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여겨주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다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겁니다. 나를 자녀. 예수님 오셨을 때 얼마나 대단한 종교인들이 많았습니까? 성전이 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이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셔서 칭찬했습니까? 네 아비는 사탄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 들었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쌓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산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다. 나 사두개파다. 이러면서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세리를 보고 하나님 내가 저 세리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들릴 만큼 기도를 하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자부심이 컸어요. 근데 그게 과연 의로운 삶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죄를 진 세리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나 먹고 살려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올 때마다 느끼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부끄러워 숨어 기둥 뒤에 숨어 기도하는 그 세리를 오히려 예수님은 칭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시더라는 거죠. 믿으면 믿을수록 복잡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세시대 때 왜 말틴 루터가 나서서 종교개혁을 해야만 했습니까? 믿음 하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성찬식을 해도 이 사제들이 자기들은 떡과 잔을 다 내하는데 평민들에게는 잔을 주지 않는 겁니다. 어찌 평민이 거룩한 예수의 보혈을 대할 수가 있겠냐고 잔을 주지를 않, 배의 잔을 안 했다니까요. 과연 그게 믿음이었습니까? 말틴 루터도 사제의 신분이었지만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건 말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고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 왜? 성경대로 믿자 하니. 자신이 경건하다고 종교적으로 자부했던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생각해보니 아니 우상 만드는 집 아들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했다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삼겠냐고. 다만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나선 그것이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내세워야만 만족스러워요. 그러다 보니 이 신앙이 자기 만족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착각이 되고 혼론이 되는 그런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하나님의 은혜 없고 생명 있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네. 종교적인 조건 충족이 구원의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 당시에 믿는 유대인의 경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율법의 행함에 집착을 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공짜가 될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이것저것 내세우고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믿으면 믿을수록 복잡해지는, 이런 믿으면 믿을수록 신나고 좋아야 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무슨 조건을 따지겠습니까? 예? 아버지 집에 온 자식은 뭐 지 맘대로 살아도 편한 거예요. 왜요? 아빠인데 엄마인데. 응? 제 아이들이 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군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와서 그래요. 자기가 차를 타고 탁 지나가면 그 옆에 있는 군인 애들이 자기한테 다 격려를 한다는 겁니다. 좋냐? 응? 그럼 사실은 군 계급 사회니까 그런만 해요. 뭐 군대 본부 안에 살면 몇 번 차가 지나가면 누구 차, 이거 다 이제 사병들은 외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집에 와서 자기가 그래요? 집에 오면 천상 애기야. 아니 29 먹은 이진영이나 이제 내일 모레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갈 시온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으라니까요. 하는 짓은. 왜 그렇습니까? 아빠 집인데 엄마 집인데 거기 무슨 결국은 우리의 믿음도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밖에서 뭘 했기 때문에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들이라고 얘기하겠냐. 예수님 복음 보십시오. 그렇게 종교인들이 내세우고 자랑하는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선지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대단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그 아버지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종교적 의의가 하나님이 찾는 의인 줄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즐겨 입고 머리에 이런 거 써가고 향을 흔들어대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의였냐고요. 믿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에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진 것이지 아브라함이 뭘 했기 때문에, 즉 무엇을 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꼭 아버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니 이제껏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아멘하며 따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직분도 마찬가지고 잘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잘 왔다가 중요한 고비 순간순간마다 갑자기 내가 나를 보는 순간 아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품었던 믿음 보십시오. 첫째는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신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딱 내가 믿는 만큼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방해해요.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믿음도 죽은 것이고 도대체 생명력이라고는 없는 삶을 삽니다.
만나면 항상 절망이고 만나면 항상 죽겠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질 못하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히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하나님이 정하시는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즉 자격을 따졌다면 내가 이만큼 해도 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경건 생활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겠다. 왜? 어차피 자랑할 게 없거든. 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어차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꽝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랑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탈무드나 유대 구전에 따르면 우상 만드는 집 아들이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했고 보고 자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신령한 것을 보고 자랐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다깨다 맨날 본 것이 우상인데 그 집 아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 생각과 경험은 맨날 우상에 관련된 것들인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냥 길 떠나서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물론 살아온 삶이 있으니 갈등도 하고 범민도 하고 고민도 하죠. 아니, 자기가 짓고 살아온 습성을 어떻게 버려? 그러니까 아내도 내 몸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봅시다. 그러자고. 이게 살아온 관습이었거든요. 실수하지요. 실패도 했었고.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제한과 자기의 지식을 다 버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해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언제부터 우리가 믿음이 이만큼 됐습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씩 맞춰가니까 그래도 이만큼 살아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대합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 봅니까? 파도를 잠잠케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만났으면 믿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문제 앞에 갈 때마다 고민되면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면 기도를 하죠. 문제 앞에서. 아, 그랬구나. 우리는 때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회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친구가 어떤 선교에 대한 장학재단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내 친구한테 준대요. 그냥 저랑 34년을 같이 공부를 했고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우정이 많습니까? 자기 부인한테 얘기 못하는 거 나한테도 얘기하거든.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나한테 얼마가 필요하니? 나 얼마 필요하다고. 그럼 뭐에 쓰려고 그러냐고. 나 아직 우리 교회에 갚을 게 많다고.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내가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땡큐지. 야, 그러면 나 이제 그거 새마을금고 대출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디가 있죠? 어떻게 갚어? 나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 교회 건축을 시작해야겠다. 꿈을 꿨어 이제 딱. 에? 내일 모레 이제 한 13억 들어올 거야. 꿈이 꺼지는 거야. 그러면 야, 건물 외관, 야, 내 겉은 내가 화려할 필요가 없다. 외벽 방열만 잘 되면 안을 기똥차게 꾸미자. 1층은 쫙 한 200평 주차장 충분하지 않겠어? 혼자 막 꿈을 꾸네. 잠이 안 와. 와, 벌써 건물 졌어 여기에 야, 이 뒷집에 한 휴지 그냥 돌리고 그냥 편지 써가지고 미안하다고 하고 벌써 사과 다 했어.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잠이 와도 막 신나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입금은 안 됐어. 그럼 생각이 드는 거지. 야, 너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너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 적 있냐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 때문에 마음 설레갖고 잠 못 잔 적이 없네. 믿음이 좋았나 봐. 잠 못 잔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친구가 그 10몇억 준다 그래서 신나가지고 막 꿈꾸면서 막 잠도 못 자고 마음 설레고, 야, 이거 도대체 내가 사람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부끄러워지더라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쫙 지나가는 거야. 쫙. 아니, 우리 교회 훌륭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기껏 친구가 10몇억 준다고 그걸 좋아가지고 잠을 못 자나 글쎄.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다니까. 안 웃기죠? 나는 심각했어요. 야, 진짜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보다 못 믿을 때가 있었구나. 이게 솔직한 나구나. 근데 목사네. 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느냐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여겨주시는다는 거다. 그 여겨주시는 만큼이 오늘 내 모습인 거예요. 솔직한 내 모습. 여러분, 솔직하게 삽시다. 가만히 보니 척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목사인 척 살고, 집사인 척 살고, 권사인 척 살고. 미안합니다. 예수 믿는 척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척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붙잡고 오늘을 살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삽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부르신 분에 맞춰 살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하나님 뜻만큼은 내가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지 않은 삶이고 솔직한 삶이에요. 내가 그럴듯해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이뻐해 주시고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둘째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믿음이면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가 됩니다.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받았고 소원했고 그리고 그대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바랐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사람의 생각, 이 아이디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네? 앨런 머스크는 20년이 안 돼서 자기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네.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겁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것이고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고 움직이는 만큼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바라고 소원했고 적극적으로 그 소원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절망과 끝이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면 끝이야. 절망이고 그 약속은 내 것이 아니야. 어떻게 내 후손이 아니 이미 뭐 단산됐고 아내도 나도 뭐 이미 죽은 사람 다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나 이랬으면 끝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해요. 제가 회개한 이유가 그겁니다. 가만히 보니 내가 이제껏 목회하면서 들은 이야기 또 기도의 응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괜히 걱정과 염려면 내가 오늘 살겠습니까?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한 10년 전쯤에 어떤 분 전화를 받았습니다. 낮인데 이 양반이 약주를 하셨어. 그리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하고 우네? 나는 하나도 안 불쌍한데 나는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 번도 없는데 이분이 불쌍하다고 우는 거야 갑자기. 내가 그래서 약주를 하셨지만 참 귀엽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거야.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 문제 때문에. 나는 근데 그게 한 번도 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이 투실투실 찌겠냐고. 근데 그분은 걱정이 됐던 거지. 10년 전 얘기예요. 지금 그분이 그다는 얘기 아니니까 누군지 괜히 취조하거나 상상하지 마십시오. 네? 아주 건실하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니까. 네? 근데 난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그분 혼자 귀여워.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해요 하고 우는데 야 그래도 나 걱정해주는 사람 하나 있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 진짠지 가짠지 따질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겨주시면 그게 감사합니다지.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뭐 아무개 큰 뜻과 비전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라고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살다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입증하실 때가 있어요.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 알죠? 네?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뜨는 이유를 알았어. 이 사람이 2014년에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영화 만든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이 될 만한 여지가 있어. 왜냐하면 2010년인가 2012년에 그 루이 람페르진가 그 저 할아버지 저 사람이 그 올림픽 5000m에서 8위하고 실력 좋아서 미국의 유망한 그 육상 선수였거든요. 2차 대전 때 저 할아버지가 그 전투기, 폭격수로 전투에 참여했다가 그 태평양에 추락을 해가지고 3명이 47일 동안 막 살아내요. 그리고 일본군한테 발견돼서 일본한테 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2년 동안 포로 수용생활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엄청 고문을 많이 받았지. 근데 저 영화 때문에 일본에서 안젤리나 졸리를 입국 금지해야 된다고 막 그랬고 그리고 소문 내기를 헐리우드에서 한국 자본 받아가지고 졸리가 영화를 만들었다고 막 소문이 났고 별의별 소문이 모르지요? 좀 우리가 그 영화나 이런 거를 너무 세상 거라고 멀리하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자랄 때 너무 편협해지니까 분별을 가지고 좀 가르칠 안목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이 목사님 맨날 영화만 보나 봐. 맨날은 아니고 필요한 것만 봐요. 그래서 살아내는데 이 영화 시작할 때 원작에 있는 책에 없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가 침대 머리맡에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건 원작에 없는 얘기인데 졸리가 넣은 거지. 그리고 그 영화에서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47일을 태평양에 공포도 되고 사는데 물 위에 떠 있는 사람이 목말라 죽잖아요. 바닷물을 못 마시니까. 그래서 너무 목말라가지고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나를 딱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목숨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비가 내리더래. 그래서 그 비를 받으려고 고무보트에도 받고 뭐 다 받았대. 입 벌리고 받고 막 그렇게 해서 비 살았어. 근데 47일인데 영화에는 그게 한 번 나오는데 저 할아버지가 나중에 영화 나오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는 3번 기도했다고. 근데 3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비를 주셨다. 대단하죠. 그 졸리가 그 영화를 마지막 찍을 때, 졸리 그러니까 내가 엄청 친한 사람 같다니. 영화 찍을 때 마지막에 엔딩 장면에 장렬하는 잔잔한 그 태평양 바다 위에 햇살을 딱 찍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 태풍이 지나가는 때라 막 비 오고 바람 불고 난리가 났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기도를 했대. 나도 루이 할아버지처럼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네, 제발 햇빛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태풍이. 기적처럼 해가 뜨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진짜 영화 컷에서 멋진 장면이 나올 만큼 날씨가 쾌청해지더래요. 더 놀라운 것은 감독이 마지막 컷, 졸리가 컷 하니까 다시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더라는 얘기지. 기적 같은 얘기인데 저 영화 만들면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려 하지 말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삽시다. 그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면서 요구했던 것은 뭡니까?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신뢰가 없으면 벌써 제 길로 갔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 모습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내가 사는 삶이에요. 살면서 얼마나 놀라운 칭찬과 은혜를 내가 받고 삽니까? 나는 전혀 그럴 만한 생각도 없고 그럴 만한 그릇도 안 되는데 새로미의 눈에는 대통령만한 자격이 있다고,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긍정을 안 해주니까 섭섭하지 않습니까? 셋째로 따라합시다. 믿음은 몸이 따른다. 자,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견고하기까지 그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는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몸이 가지 않으면 흔들린다.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몸이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느끼는 게 없는데. 그러니 믿음은 내가 믿은 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가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서도 어떻게 나갔습니까? 갔습니다. 왜? 이미 갈 때 아브라함은 지금 내 눈앞에 잘 자라고 있는 열 몇 살 이 10대 초반의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이삭을 기대하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미 생각은 믿음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삭이 제물이 되기 전에 이미 제물이 됐지만 다시 살아난 이삭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며 그곳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생각이 제한이 되고 제약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이 바로 믿음의 역량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건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믿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켜야 될 것, 온전하게 이루어야 될 것은 바로 본질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를 믿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그 믿음. 믿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그 믿음. 믿기 때문에 감당하는 그 믿음. 그러면 22절처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며 믿기 때문에 몸이 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삶을 살아내기에 생명이 또 구원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21세기에도 편만한 주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